해계절. 해시계를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게 하셔서 내가 네 죽게 되는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증거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지요. 그렇죠? 이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15년을 더 살게 되고, 더 사는 것도 그냥 시름시름 앓으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15년을 더 살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이 정말로 큰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날들이었고 선하게 살아온 날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결점투성이의 히스기야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결점투성이의 히스기야가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쓰지 않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신앙수련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신앙수련회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잘 마치게 된 경우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도와준 게 있잖아요. 누가 찬조도 하고 누가 협력도 하고 있잖아요. 주보에 오늘도 나갔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야. 근데 그런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저절로 잘 된 줄로 알고 아니면 그거 주관한 사람들이 잘 된 줄로 알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을 드러내야 됩니다. 응? 그게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자세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도움 받은 것, 은혜 입은 것 싹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도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도움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게 되었어요.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자기 자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맞이한 이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뭘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나는 이런 보물을 갖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무기고 다 열어가지고 나는 이런 보물을 갖고 있다,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내 탕고 다 열어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랑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 멸망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랑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요,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가 없고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가 다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헛된 기쁨입니다. 헛된 기쁨. 헛된 기쁨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이유가 뭐냐?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헛된 것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망한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뭐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세 번 읽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했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뻐 미치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 이 말이에요. 왜 좋아 죽겠느냐? 왜 기뻐했느냐? 뭐 때문에? 사절단이 온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절단이 온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절단이 뭡니까? 왕이 보낸 축하객입니다. 근데 이 왕이 보낸 사절단이 사람만 온 게 아니죠. 그죠? 뭐가 왔어요? 뭐가 왔다 그랬어요? 1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가 왔다 그랬어요? 예, 글이 오고 그 다음에 예물이 왔어요. 여러분, 왕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예, 친서라 그래요. 친서. 남북 회담하면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 위원장이 보내는 친서, 이 친서, 그죠? 최고 책임자, 왕이 보내는 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12년 목회하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여러분 집에 제 이름으로 편지가 갈 겁니다. 가요, 안 가요?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받았죠? 예. 무슨 편지요? 생일 축하 편지 제가 다 보냈어요. 안 받은 사람 없이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 보냈어요. 답장이 오건 말건 뭐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건 말건 제가 다 보냈어요. 12년 동안 보냈어요. 근데요, 요즘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덜 하는데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보낼 때는요, 저한테 막 전화도 오고요, 막 저한테 제 만나면요, 뭐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생일을 다 기억하고 카드도 보내주시고. 제가 기억한 건 아니고 컴퓨터가 기억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인사를 받아요. 왜? 담임 목사가 써서 보내주니까. 담임 목사가 써서 보내주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담임 목사가 편지 한 장 보내줘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줬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왕의 글에 막 그냥 빠진 거죠. 거기다가 왕이 뭘 보냈어요? 예물을 보냈어요. 왕이 보낸 예물이 어디 보통 예물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예물이겠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기뻐할 만도 하죠. 왕이 보낸 친서, 왕이 보낸 보물, 얼마나 기뻐할 만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기뻐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고 이런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뻐했더라. 이게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기뻐한다면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정말로 히스기야가 기뻐한다면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친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 때문에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글이나 보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쁨이 이런 것들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기쁨을 둔다면 그 헛된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기쁨도 영원하지 못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빼앗기게 될 기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끌고 간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히스기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가 이방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 때문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병을 고쳤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창고 열어서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보물 자랑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야. 무기고 다 열어서 이런 무기들이 다 내가 만든 거야. 내 창고에 열어서 이만한 재물을 나는 갖고 있는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랑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무슨 자랑했어요? 하나님 드러내는 자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없는 자랑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지나 않는지요. 여러분 교만해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된 중요한 원인은요,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심.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정말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죠? 뭡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하고는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징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징벌을 들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는 평안과 내 평생에는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자랑했으니까 네 자랑의 결과로, 네 교만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내 모든 소유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왕의 소유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7절에 보세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뭡니까? 내시예요. 종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는 평안이 있고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나라가 망해도 좋고 내 후손이 종이 되어도 좋은데 내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사는 날 동안에는 견고할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사는 날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돼. 내 뒤에는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병을 고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입에서 하는 말이 좋다, 뭐, 죽든지 말든지, 깨진지, 터진지, 부사진지, 망하든지 관계없어. 내 살 동안에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답을 얻었어요. 답을. 무슨 답이냐? 임 목사, 너는 안 그럴 것 같으냐? 이거예요. 너는 안 그럴 것 같으냐? 네가 목사라고 선하게 보이고 네가 목사라고 잘나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네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이런 이기심이 있어요. 이런 이기심.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 이러면 이런 이기심이 폭발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죠? 뭐 하나 조그만 것만 여러분들이 침해를 당하거나 빼앗겨 보십시오.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예를 든다면 전철 타시죠? 전철. 예. 전철을 딱 타려고 승강장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자리가 나야 될 텐데. 자리가 나야 될 텐데. 그죠? 예. 내가 빨리 타서 앉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철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딱 성차에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손님들이 별로 없어. 좀 널널한 거예요. 차가 점점 척척 서잖아요. 다 이제 거의 다 설 때 되면 내가 저기 앉아야지. 도장을 딱 찍어 넣는 거예요. 문 열리기만 해봐라. 내가 뛰쳐 들어가서 앉을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갖고 내가 찍은 그 자리에 탁 앉아요. 그러면 속으로 내 자리인데. 그게 왜 자기 자리입니까? 그죠? 내 자리인데. 뺏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뺏겠다는 생각을. 우리는요, 어느 순간 되면 내 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이런 이기심이 히스기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이기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고를 고쳤습니다. 뭘 고쳤냐면 이제 우리 2박 3일 동안 그 썸머 미션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왔어요.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 제가 볼 때는요 33명 우리 꼬맹이도 따라가는데 걔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오는 날 북소원을 지나면서 우리 이임자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고는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쳤어요. 두 번째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잘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막 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 뒤에 돌아서 이랬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원고를 막 읽으면서 막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뭔 찔림이 오느냐? 왜 너는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 한마디는 못했느냐? 그런 찔림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 박수를 받을 만하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 박수를 받을 만하다. 내가 답사를 3번씩이나 가고 목이 터져라, 막 입술이 터져라, 막 그냥 그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정말로 2박 3일 일정을 하나도 빈틈없이 잘 마치게 되어서 내가 이 박수 받을 만하다 하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기분도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 좋은 기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못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래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없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그분 탓.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멸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멸망은 이기심과 교만과 자랑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헛된 기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진정한 것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모두가 헛된 기쁨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을 하고 또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